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남동생이 이렇게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 친구의 그 남동생인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어머니가 간경화 말기여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데 자기 어머니가 사는 길은 아들인 성도님이 자기의 간을 이식하는 것뿐이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의 60%를 잘라서 이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간 이식 수술만으로도 이게 큰 수술이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의 그 아내가 남편이 수술 받다가 잘못될까봐 남편에게 수술 받는 거를 받지 말라고 울면서 반대를 하더래요. 당신 수술 받다가 잘못되면 나와 우리 두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하면서 울면서 반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너무너무 간이식 이걸 해야 엄마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간이식 수술도 워낙에 큰 수술이라 너무 두렵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잘못돼서 내 아내와 우리 두 아이들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원이 형, 나 너무 두려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형이네 교회, 포도나무 교회 금연성령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형한테 기도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 사는 곳이 고향인데 2시간 걸려서 저희 교회 성령 집회를 왔고 그리고 이 성도님이 그 성령 집회 통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함께 했던 성령 집회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말씀이 이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형, 나 오늘 성인의 교회 성령 집회 안 왔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큰 수술을 받았고요. 간이식 수술. 그 연락이 왔어요. 간이식 수술 잘 맞춰서 이 성도님도 살고 그리고 어머니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성도님이 큰 고난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도님에게 2가지 은혜를 주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이 이렇게 떠나가요.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런 믿음을 바로 풍랑을 걷는 믿음이라 그래요. 풍랑은 여전히 있는데 풍랑 위를 걸으면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도님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잘못될까 봐 자기도 잘못될까 봐 엄마도 잘못될까 봐 내 아내와 두 아이도 잘못될까 봐 하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이 잠잠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풍랑 위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각자 나만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약속하세요. 우리들이 풍랑을 만나 때 주님이 풍랑을 걷게 하실 것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5번째 표적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과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열광합니다. 예수님한테. 왜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 못 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우리나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먹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과 작별하신 후에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노라. 요한복음에서는 풍랑을 만났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풍랑을 만날 때 있잖아요. 풍랑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풍랑을 만나서 각자 나름대로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고 말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간 건데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풍랑을 만날 때,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풍랑을 만나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시고 걸어서 오사, 이 세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이 힘겹단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실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족도 나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걸어오시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밤 사경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밤 사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 4등분을 했어요. 즉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밤 시간을 4등분 했는데 밤 사경은 그중에서도 어느 시간이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 밤 9시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밤 사경이면요, 제자들은 최소한 풍랑을 만나서 최소 6시간, 최대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며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일찍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 9시에 풍랑을 만났으면 그 시간에 곧바로 찾아오셔야 되고, 아니면 10시, 12시에는 찾아오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밤 사경,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가장 건강한 성경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 일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항해하다가 풍랑 만나니까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다 어부일하면 풍랑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1시간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2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그리고 9시간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제자들은 뭘 깨달아요? 이 풍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인정하게 돼요. 이게 바로 밤 사경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속히 그 풍랑 앞에서 내 힘과 노력, 방법, 경험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내 앞에 만난 풍랑 어떤 문제를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밤 사경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여러분 저 분당에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서 귀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죠.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찬수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청소년 담당 목사로 10년을 사역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데 당신을 쓰셨대요.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들이 이 목사님을 만나면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과 2시간 대화하면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이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책을 4권이나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자녀교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의도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 전문가.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에게 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자기가 안 되더래요. 이 아이를 좀 바로잡아 주려고 또 힘들 때 자기 큰아이를 살려보려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큰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하여튼 아빠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주님이 자기를 통해 살렸는데 자기 큰아이만큼은 안 되더래요. 더 자기가 이 아이를 바꾸면 바꾸려고 할수록 더 아이가 잘못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대신에 나는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아이가 달라지더래요. 태도가 바뀌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세요? 뼈저리게 경험한 게 각 사람에게는 밤 사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밤 사경.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밤 사경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삶에 만나는 풍랑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는 안 하면서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 함께 하지도 별로 안 하면서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삶에 만나는 풍랑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삶에 만나는 풍랑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맞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풍랑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기도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삶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중보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허락하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가 밤 사경을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이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니까 한밤중이었거든요. 저 멀리서 예수님인 줄 몰라요. 제자들이 뭔가가 막 사람 같은 게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친데 성령을 따랐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내니란 말이 이 한글 성경은 정확히 번역해 주질 못했어요. 이 내니란 말이 헬라 원어로 에고 에임인데 이 말이 구약에 언제 쓰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이 에고 에이미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나는 하나님이야 말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써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지도 알았지만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너무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야 이 풍랑을 이 바다를 만들어서 이 바다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풍랑도 능히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이 풍랑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래도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성령 따랐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풍랑에게 계속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 나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 삶의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이 힘드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곳곳에서 풍랑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풍랑이 생기고 직장에서 풍랑이 생기고 병으로서도 물질로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그치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은 친정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간증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이전에도 오래전에 이 내용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나눕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막 요동치고 심지어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두려워서. 근데 자기 남편이 너무도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배가 바람에 요동치고 파도가 쳐서 이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어떻게 당신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당신 혹시 돈과 아니에요? 책 읽는 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방을 열더니 커다란 칼을 꺼내서 자기 아내 가슴에다 딱 겨누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왜 칼을 저에게 겨눠요? 묻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 칼 휘두르면 당신 여기서 죽을 수 있어.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러니까 아내가 웃더래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내가 지금 칼 당신한테 지금 들이대고 있잖아. 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강도같이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겁을 내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고 그래서 당신이 칼을 아무리 나에게 겨누어도 절대로 나를 안 찌를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 칼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손에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이 풍랑이 마귀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야 되지만 여보 기억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이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이 아무리 휘저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 풍랑은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결코 설교가 피상적인 설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만나는 모든 풍랑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자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두려워요. 풍랑을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잠잠케 하소서. 포기만 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풍랑 위를 걷게 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데.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풍랑 위를 걷게 해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은 기뻐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성경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왜 매일 성경 묵상을 전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냐? 여러분들이 풍랑 만날 때 말씀만 묵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랑 위를 걷게 한대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와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풍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면서 말씀을 구해보세요.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서 전도사로서 목회했을 때 어떤 한 청년 연재가 있는데 이 청년 연재는 우리 교회 기둥이었어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뭐 교사도 하고 아주 그냥 저한테 너무도 귀한 동역자였는데 어느 날 이 청년 연재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겠대요. 뭐 가는 사람 못 붙잡죠, 그렇죠? 그때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아직 의지했나 봐요. 이 청년인재가 없으면 우리 교회 잘못될까 봐 제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와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실 이 청년이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너무도 기둥 같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앞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그 형제는 떠나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무리를 걸어요. 물론 중간에 그냥 풍랑 바라보다가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붙잡잖아요. 주님과 말씀이 나를 풍랑 위를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읽은 내용이에요.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이 있어요. 이분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동료 선원 2명과 함께 뗏목을 타고 태평양 바다를 23일간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구조됐거든요. 이때 많은 기자들이 리건 베이커 선장이 이렇게 물어요. 선장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님이 리건 베이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과 파도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선으로 피부가 타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밤에는 무서운 상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암송하며 붙들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두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며 붙잡으니까 이 리건 베이커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들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지나가는 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만 붙드세요. 풍랑을 걷고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